9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인 사람들,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좀 외면했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 향해서 두루와 시돈과 그리고 또한 블레셋의 5 족속들 향해서 예굽을 향해서 바벨을 향해서 이 나라 임조 세 열방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였던 힘들게 했던 모든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적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오늘 다 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뜻이 무엇인가 의미를 좀 파악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한 이런 말씀 많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난 여전히 가난하고 난 여전히 아프고 난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블레셋을, 애굽을, 두루와 시돈을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을 다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이 말씀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 한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 그가 시험이 들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을 만큼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을 했었으며 보라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 입에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말씀 2절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다고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켰던 인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인물도 맞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실체이십니다. 당신은 구원하실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던 요한, 세례 요한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진짜 당신 맞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내가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 왜 옥에 갇히게 되냐면 그 당시에 헤롯의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혀집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으면 그의 음란한 생활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안티파스가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이제 기분이 나빠서 세례 요한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여기서 순교를 합니다. 옥에 순교를 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다 보니 분명히 메시아가 왔으면 정의가 실현이 되고 메시아가 왔으면 이런 헤롯의 안티파스 같은 이런 왕은 무너지게 되고 왕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며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서 정약 공약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시긴 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신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신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은 선동하고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 미혹해 하는 그런 의미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정말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이렇게 자신이 바른 말 했을 때 옥에 갇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도 여전히 자신이 진리를 말했었을 때, 자신이 정의를 외쳤을 때 자신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전히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신 것 같아 라고 이제 마음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옥에 갇힌 요한에게 알려라.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하실 일을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 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이 땅에 기름 부어진 여러분 오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믿으십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는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못을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예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또한 못 듣는 자가 듣고 나병한 자 고친 것도 좋지요. 맹인이 보는 것도 좋지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이 나라의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구조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악한 왕입니다. 불의한 왕입니다.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소소한 일을 하고 다니지 마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는 건 하지 마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다른 분도 고칠 수 있고 그 한 사람 정도는 그냥 좀 남겨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정치적인 메시아 있다. 이 나라의 악한 자들, 정말 악한 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이들을 좀 몰아내 주십시오. 왕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당신 군주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정치적인 당신의 지도력, 당신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끌어가 주옵소서. 그것이 세례 요한이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었던 메시아였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들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는 의심이 되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져요. 우리 지금 오늘 말하면 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온 거 아니란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왕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세웠습니다. 죄인인 영혼을 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된 영혼들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새롭게 왕이 되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진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바로 그 로마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싹 몰아내어서 그들을 다 몰아내서 우리끼리 이곳에 천국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새 나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은 여전히 최고의 수령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은 그 교육 분야,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왕이 될 것이고 지도자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들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같이 정의로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말씀 전하면서 새롭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너의 생각이야. 나는 그들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힐 것이고 나는 그들 리더자의 자리에 앉힐 것이고 여전히 그들에게 부여를 줄 것이고 그들을 지도자 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만한 내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 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지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장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대장을 변화시키고 그 장관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장군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시켜도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성전도 건축됐으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힘을 잃고 다 굴복할 것이다. 아니야. 성전은 건축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교회가 한 교회만 있습니까? 10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더라면 이 나라는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예배를 드리고 곳곳에 오직 그리스도인만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짱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고 세상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믿음의 사람 바꿔주세요. 그리고 장들을 다 믿음의 사람 바꿔주세요. 다 바꿔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지도자를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면서 변화시키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지도자도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교회가 있다고 하여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니까 다 내 말을 들어 나를 군주처럼 모셔야 돼. 다 내가 대장이야. 다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다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우리 기도하는 어머님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이렇게 지도자입니다 하면서 모두 다 여러분 인정해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니면 않고 있어도 여러분의 돈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 여기는 기도하는 교회 다니는데 무조건 투자 은행에 가서도요 여러분 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은 무조건 대출 아니 무조건 지급 입금 그러는 법은 없어요. 만약 그걸 꿈꾸고 있다라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 가장 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불안전해요. 근데 여전히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완전한 장소는 완벽한 행복은 천국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보호하심 있고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올 것이라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두루와 시돈을 그리고 블레셋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1장 20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2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맞아요. 천국에 가신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이유는 없어요. 천국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고 천국은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서는 강구할 게 없어요. 열매 맺을 것도 없어요. 천국은 천국입니다. 완벽한 완전히 영생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나 열매 맺어야 되는데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왜 그 고민하느냐면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이 좋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신앙 우리는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왜 이렇게 의구심을 갖느냐? 왜 이렇게 시험이 들었느냐? 천국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재림 신앙이 없어서 그래. 마라타 신앙이 없어서 그래.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이 신앙이 없어서 아멘이 아니라 주님 좀 있다 오십시오. 나 좀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예수 오기를 정말 원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좀 구원받아 저 천국이 열리는 걸 원하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러나 그가 내가 오늘 또 이 세상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을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서 천국에 사는 것이야. 천국에 사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진작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주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오늘 이 순간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천국 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 세상에서 너무 누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남는 게 내가 구원할 사람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인가? 빚진 자의 심령 남기를 원하는 것은 100점짜리. 아멘? 또 저 천국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100점짜리. 그러나 빵점짜리는 주님 너무 아까운 게 많아서 롯의 아내처럼 너무 아까운 게 많아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들에게 40년 지나고 난 후에 그대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 지상낙원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는 이걸 기쁨으로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 그전에도 들었는데 여전히 내 주위에 이방인들이 있는 것 같고 내 주위는 여전히 어려운데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을 것이고 질병도 대적하고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도 대적하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보존할 것이다. 아멘. 보존해왔기 때문에 과거 내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내가 어저께 수많은 우리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생명조차도 보존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정말 죽을 위기를 굽이굽이 많이 넘기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너 주위 이렇게 많은지 아느냐? 40년 동안 내가 널 지켰지. 그럼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지금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완벽한 세상 내가 원하는 가만히 있어도 위에서 감나무에 감이 두두두두 떨어지듯이 그걸 원하고 있다면 그 생각 그 상상은 깨뜨리셔야 돼요.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지요.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되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그 기적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맛보았을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러러 보는 하나의 거룩한 행위지요.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 우러러 봐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하드락 땅은 정확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근접해 있는 땅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메섹에 머물러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방인들, 다메섹 족속들도 또 하드락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두로와 시돈도 하맛도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아 맞구나, 역시 하면 심판도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지게 된 이 시기에 2절 말씀과 3절 말씀처럼 두로와 시돈과 하맛에 있는 모든 악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다 무너져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하맛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들 보지 않았어요.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두로와 시돈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에스겔서 말씀 선포한 그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보질 않았죠. 근데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렇더라면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은 오늘 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응답이 돼요. 그런 완벽한 기도의 응답은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제목, 모든 대적은 심판받아요. 그 심판이 오늘 여러분을 대적했던 대적자들 오늘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1년의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10년의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대적자, 악한 사탄 마귀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완전히 진멸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악한 사탄 마귀를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한 것에 의해서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늘도 무너집니다. 내일도 무너질 것입니다. 10년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두로와 시돈, 하맛 이 나라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두로와 시돈 교만했는지 몰라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면 여전히 제2의 제2의 두로도 나오고 제2의 시돈도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사단은 여러분 예수 이름 물리쳤지만 그 사단은 또 복제가 되듯이 계속 사단은 여전히 성경 말씀 그대로 사단이 공중옷을 잡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하고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또 복제된 것처럼 또 창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 진멸에서 오늘 진멸되기도 하고 5년의 그 기도응답이 되기도 하고 10년의 기도응답이 되는데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고 악한 사단 마귀는 최종적으로 완벽한 진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승리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은 오늘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성도가 있고 두로와 시돈은 여전히 못 진멸시키는 성도가 있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왜 믿음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신의 가치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두로가 있습니까? 여전히 왜 시돈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 받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믿고 끝까지 이 말씀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응답이 있을 수 있고 아니 내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응답을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완벽히 이루시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실망하지 않는 나아가는 자, 그곳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저 천국 가는 그 천국과 흡사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없는 남을 때 주께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그 마지막 날에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과 동시에 그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전신갑주 다 벗고 이제 그때는 다 벗는 거예요. 싹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수고하는 땅이에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여전히 수고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그런 눈물과 아픔과 수고를 넘고도 남을 만한 아버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이 땅에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이겨라. 너희들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땅에서 완벽한 지상낙원 이루어질 거 생각 버리고 나에서 이 땅의 삶을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 그 수고와 눈물과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고 그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죠.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거쳐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접경한 마말에서 임하겠고 그 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다. 여기서 매우 지혜롭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너무 지혜롭다 생각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런 말합니다.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 난 참 지혜로워. 나 참 일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 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잠언 말씀 2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나 일 참 잘한다. 나 정말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넘어집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바로 악한 자예요. 우리 지금 바로 그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 사업 못합니다. 나 자녀 못 키웁니다. 너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뭐 자녀 키우는 거 쉽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안 돼요. 나 돈 버는 게 제일 쉬워. 인생이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참 지혜로워. 난 뭐든지 잘해. 나는 정말 잘해.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매우 지혜롭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4절 말씀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주님 말합니다. 쳐 넣으시겠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말 쳐 넣어집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더 대왕도 어떡합니까? 또 지금 그가 있으니까 그 헬라 제국이 있으니까 없어졌죠. 맞아요. 아무리 강력의 왕도 두루와 시돈을 무너뜨릴 만한 왕도 결국은 여러분 헬라 제국도 무너졌어요. 세계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두루와 시돈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인자야, 넌 두루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그들은 해상무역이 최고였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할 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돈이 얼마나 교만하게 힘을 과시하는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큰 건물만 갖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면 정말 자신이 진짜 왕인 줄 알아요. 거칠 것이 없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 그들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이제 너를 땅에서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들이 자신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해놓은 게 너무 많고 자신의 돈이 너무 많고 또 자신이 공로가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터전이 너무 많아서 자꾸 교만해지는데 주님 말합니다.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게 하셨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휴 두로가 무너졌어? 해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너졌어. 왜냐하면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13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번번이 참패당했던 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만큼 두로가 강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했던 나라도 그냥 무너져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넌 잘하고 있어. 넌 최고야. 더 높은 곳에. 야 멋있잖아. 그 멋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저 천성을 추구하십시오. 저 천국을 지향하십시오. 여러분 순례자 삶인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를 취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을 향해서도 28장 21절부터 말씀을 말합니다. 인자야 너의 얼굴을 시돈을 향하고 그에게 에어나라. 너는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 행하여 내 거룩함이 나타날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아멘.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시돈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아 너 또한도 마찬가지인데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아스글론아 보고 무수하며 5 도시 중에 한 도시를 말합니다. 블레셋의 나라는 5 성, 5 도시로 엮어져서 한 블레셋으로 이렇게 지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블레셋의 한 도시를 말합니다.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도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엔 주민도 없을 것이며 아수르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스라엘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가 알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의 하나님께 들어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엽수 사람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무너뜨리지만 다는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그는 구원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제거하지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아멘? 아주 저와 여러분처럼요. 우린 진멸받아야 될 사람이죠. 우린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심판받을 우리들이 진멸받아야 될 우리들이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예배자에 돌아왔잖아요.
너희가 돌아온다면 주님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여부스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 그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점령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부스 사람이 이스라엘 이 족속들 안에 흡입이 됩니다. 속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됩니다. 여부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돌아서 하나님 섬기면 돼. 아멘. 우리도 두로처럼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두로야 정말 많은 것도 가지고라도 교만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했고, 시돈처럼 아주 교만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른 다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경험 자랑하지 않고, 세상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모든 것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면 이건 은혜이고, 주께 이렇게 돌아오면은 주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복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 이방인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에 같이 들어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기업 물을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뿌리가 있죠. 우리가 참 감람나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접붙임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거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게 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좀 변화된 것은 나의 힘도 아니었고, 나의 공로도 아니었고, 은혜가 나를 붙들어줬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줬고, 곁길로 가다가도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내가 붙어있는 것이야. 뿌리가 나를 보존하고 있어. 뿌리가 나를 지키고 있어. 성경 말하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 또한도 두루처럼 살 수밖에 없고, 시돈처럼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무너질 수많은 잡족들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대적들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내 신앙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아멘. 주께서 주의 눈동자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적군을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너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지켜주는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또한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또한 그 대적자들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흠모하고 그들 칠시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께 도움을 받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있다는 게 행복한 자입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33장 2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한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같이 한 줄 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때는 너무 잘 지켜주셔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조금 흐트러져도 말씀으로 금방 나를 지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눈은 시력이 어두운 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눈은 난시도 아니시고 근시도 아니시고 침침하지도 않으십니다. 바짝바짝바짝 빛나서 여러분 지키십니다. 이것을 좀 누립시다. 좋아합시다. 하나님, 나를 더 지켜주세요. 나를 더 관여해 주세요. 정말 날 놓지 말아주세요. 내가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시돈 사람처럼 삽니다. 내가 두로 사람처럼 삽니다. 내가 멸망받을 저 사람처럼 내가 사는 내 모습입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당신의 눈동자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에 4편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안전하게 지키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만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원하십니까? 지금 눈동자 지켜주고 원하십니까? 주의 관여를 원하십니까? 원하십시오.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